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2025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라던 한 해가 그동안 되었습니까? 이번 1년이 다 끝나가는데 원하는 것 혹시 이룬 것이 있습니까? 이번 1년 동안 무엇을 여러분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쌓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살고 싶었던 2025년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사는 한 해를 꿈꾸며 그렇게 여러분은 바라고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2025년을 그렇게 맞이한 것 정말로 좋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과 막연한 고민을, 막연한 계획을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고민했을 때 그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5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목표와 바람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무엇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바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내년 2026년에는 살고 싶었던 그 한 해가 점점 가까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뻔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향,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 그 사랑할 만한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랑할 만큼 그렇게 선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연하게 바라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 실행하고 진행을 할 때 수없이 많은 그 장애를 만나게 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실행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가 배신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노아 시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도 난관에 봉착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지. 그리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지. 그래야 그 사랑은
점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실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그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상처도 감당을 하셔야 했습니다. 인간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지으시면은 실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자신들도 감동을 받았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처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그리고 인간이 살 그 온 천지를 만드시고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6째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너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배신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온 땅이, 그리고 피조물들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랑받아야 할 이 세상은 어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라만 보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전을 세우시고 그때부터 하나씩 실행을 해오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단계까지 옵니까?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정도까지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복하는데 왜 종말이 오고 왜 이 세상에 끝날이 오는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 저주받은 땅, 이 땅을 심판을 하시고 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제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할 그런 세상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옛것을 허물고 새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를 하나 더 만듭니까? 그것은 아니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미리 그렇게 회개를 하여서 이 영혼이 미리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게 하여서 그 마지막 때 육체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원래 이런 줄 알고 다들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땅이 원래 이렇게 되라고 생겨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만 해도 이 죽기 위해서,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곧 사라질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하러 만드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늙어가는 것, 그리고 죽게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이후에 모두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내시고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영원한 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역시도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이 땅이 신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도 새롭게 되어야 하고 하늘도 새롭게 되어야지. 하늘도 변화되고 땅도 변화되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만 변화되고 그 저주받은 땅 그대로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옛 땅은, 저주받은 이 옛 땅은 그렇게 심판을 불러하시고 이 땅 역시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목적이 되게 그렇게 그날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밑으로 1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이 저주받은 세상의 끝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날 때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그때 모아서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1절을 보면은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33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 이렇게 그 마지막 때가 오면은 믿다가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한순간에 몸이 변화되게 됩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믿지 않고 그렇게 죽은 자들,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 그들 역시도 그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세운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한 다음에 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때 죽음이라는 그 개념, 사망이라는 그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의 개념과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은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부활을 하는데 악한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수가 끝나고 이제 알곡을 추려서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죽정이는 불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키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쭉정이를 불사를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여러분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알곡을 그렇게 분리해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키질을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알곡을 모아서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그렇게 알곡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안식을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저주 가운데 있던 그러한 존재들과 그들을 분리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세상에 거기에 속해서 살던 사람들과 악한 마귀는 결국엔 모두 불구덩이에 집어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의 끝을 그날로 정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만 보일 것입니다. 부인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할 심판을 누가 좋다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부인합니다.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없다고 부인하고 우습게 여겨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졌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서쪽을 향해 가다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종교가 이런 질서가 있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해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와 그렇게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천주교가 얼마나 한국에 포교하려고 왔습니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그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을 통해서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 그때서야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이 부흥은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서쪽으로 가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점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겨서 한국이 나라가 생길 때 동시에 이스라엘도 나라가 생겼습니다. 1948년 한국 땅에도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준비를 하시고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중국을 향해 가고 그리고 동남아를 가고 그리고 중동을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한국이 선교를 하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이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0년이나 걸려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긴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알곡은 추려지게 되고 쭉정이는 가져다가 불구덩이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밖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천지입니다.
건물마다 십자가 네온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중국을 보십시오. 지하에서 믿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점점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손수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그 모양대로 이 세상에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가 한 달 남았다고 아까 말했는데, 이번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것을 이번 1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2025년을 계획을 할 때 그 계획 중에 하나님도 있었습니까? 그 계획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한 해에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신 것이 혹시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번 한 해,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 한 가지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말씀 하나라도 한번 묵상을 해보자. 아니면 기도라도, 아니면 예배를 빼먹고 있는데 예배라도 내가 참석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부디 하나님과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일치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소망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계획과 바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추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내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시고 소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 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 인생에 임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복된 한 해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인생의 고달픔과 고통에서 드디어 해방이 될 것이고, 육체의 괴로움과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데 수없이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데 수없이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데 수없이 많은 저항이 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롭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해 끝나기 전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내 인생도 새롭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살아갈 방향을 그렇게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맞을 때 주님, 우리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매일 기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